지금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문화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리 전쟁,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이것이 서로 싸우고 있는 전쟁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 정말 얼마 만이죠? 벌써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하다가 이제 서서히 뭔가 지금 풀려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한 단계씩 풀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10월 30일, 내일부터입니다. 그런데 벌써 오늘이 10월 30일인데 지금 뭐 학교에도 그렇고 또 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금 홍대나 뭐 대학로나 지금 여지없이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이런 날입니다. 할로윈 할로윈 데이라고 해갖고 지금 하여간 영적으로 아주 좀 어두운 시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지금 어제도 홍대 뉴스에 보니까 벌써 가면 쓰고 준비하고 오늘 할로윈 축제 벌인다고 해서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냥 문화라고 보기에는 이게 너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할로윈 데이가 들어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2000년 정도에 들어왔는데 벌써 20년이 된 할로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 분장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유령, 해골, 좀비 이런 기이한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 이게 할로윈 대회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켈트족으로부터 시작한 이 날은 뭐가 있냐면 10월 31일 저승의 문이 열린다는 시기입니다.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자의 영혼과 악마들이 이 승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집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자신이 거할 곳을 찾아가고 거할 상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 복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도 귀신이니까 나를 지나가라. 그러면서 이 할로윈 대회 축제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그 호박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귀신들이 자기 집을 춥게 만들고 그래서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사탕을 이렇게 받아 먹고 하는 그게 이 할로윈 대회예요. 할로윈 대회. 어떻게 보면 귀신의 축제인 거죠. 오늘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귀신들도 악마가 올라오고 죽은 자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자기 집을 찾아간다. 자기가 거할 사람을 찾아간다. 이게 할로윈 대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 문화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참 힘든 시기이죠. 이게 첫 번째 10월 31일 그런 시기예요. 호박에다가 불 켜놓고 그 속에다가 이게 할로윈 대회죠. 그런데 오늘이 또 하나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504주년을 맞은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딱 95개의 교회 반박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런 시기가 10월 31일이에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기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장로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가 새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1500년의 어두운 암흑의 시기, 이게 중세시대라고 해요.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기를 끝내고 새로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기가 이 종교개혁 절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504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게 자꾸 할로윈데이랑 겹치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문화일 뿐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두 가지 큰 전쟁이에요. 전쟁. 이번 대통령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는데 무당이 등장을 했어요. 무당이 등장해서 구술하고 막 그럽니다. 무당을 등장해서 구술하고 하여간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갖고
믿음의 신앙을 다시 강조한 시기가 종교개혁절이죠. 종교개혁 일이죠. 종교개혁에 보면 5대 신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5대 신조. 이거는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라틴어인데 솔라, 이게 올리라는 뜻이에요. 오직. 스크립타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스크립처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펴서 읽는 그러한 성경. 지금처럼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 성경에서 쭉 펼쳐 있는 이걸 스크립투라라고 말을 해요. 오직 성경으로. 이게 첫 번째 핵심 신조.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님으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이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마지막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저는 이게 참 멋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종교개혁 5대 신조예요.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을 해야 돼요. 역사를 잊은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떤 문화를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지금 다 뭔가 이렇게 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시간. 오늘은 그 말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이,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종교개혁 5대 신조 우리 한글로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예수로.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 오직 은혜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오늘 여리고 전쟁, 여리고라는 전쟁, 이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한 행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여리고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강력한 적인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 영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리고라는 것은 뭐냐면 달, 월이라는 뜻이에요. 여리고라는 게.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성이 이 여리고였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여리고였었어요. 이제 그 여리고와 출애굽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그 강력한 여리고, 아마도 이 여리고는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그 성은 강력했어요.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큰 방벽이 하나 있고 또 중간에 또 방벽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정말 요지부동의 요새였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쳐서 이겨야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첫 번째 전쟁.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매일 살아갈 때도 우리의 강력한 대적 여리고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 여리고를 해석을 할 때 이 여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여리고가 강력했고 그리고 다시는 세워져서는 안 되는 그 성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다시 한번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이 여리고 전쟁이었었어요. 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여리고를 만날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이 강력한 여리고의 이 전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리고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삑삑거리냐면 그 멜론이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멈추시면 될 것 같아요. 멜론이. 자,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세 가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첫 번째, 여리고라는 가장 큰 이 강력한 세상의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첫 번째,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는 이 길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렀을 때 길갈에서 여리고는 3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3km 하면 뭐 얼마 되지 않아요. 3km는 걸어가도 한 20-30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예요. 그런데 길갈로 넘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숙제를 하나 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길갈, 굴러가다라는 거예요. 굴러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 전체를 다 뭐를 시키냐면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저기 3km 앞에 있는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아니, 할례를 하면 남자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걸어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일주일 동안, 뭐 일주일이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힘든데 근데 할례를 남자들 다 할례 시키는 거예요. 저기 3km 앞에 있는데. 그래서 길갈이라는 건 뭐냐면 굴러가다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쌓았던 죄악들, 그런 모든 것들, 습관들, 그것들 다 굴려보낸다. 굴려보낸다는 거예요. 길갈. 전쟁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니까 이거 뭐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나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모든 백성들, 남자, 전투할 수 있는 요원들은 다 할례를 하고 또 길갈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갑자기 멈추고 세우시고 할례를 시키시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홀로 이른 아침에 여리고를 향해서 홀로 걸어가요. 홀로 이렇게 싹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전쟁을 앞두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홀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두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전쟁이 쉬운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200만 중에 12명을 선출하라 했을 때 선출된 12명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용사였습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00만 대 12, 200만 중에서 12명 뽑을 때 한 명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였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었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용감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다 뭐라 그러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사람은 다 뭐라냐면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강대하고 철병고도 있고 거인족, 안악자손처럼 거인족,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들하고 우리가 싸우면 100점 100패.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이냐, 옷을 찢어가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가자. 그랬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긴박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자기가 따르고 있었던, 자기를 함께했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홀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용감하기도 하고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실력은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내가 나를 오버를 해요. 나는 강력하고 힘도 세고 난 잘할 수 있어. 아니요. 진짜 실력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진짜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호수아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홀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계획은 있으실 텐데 저 강력한 여리고를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리고를 홀로 아침에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모습이 좋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남자들이 좀 그래요. 저도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도 하면서 가장이잖아요. 홀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고 은총이 넘쳐요. 그럴 때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고훈 목사님하고 이제 개척 예배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흔쾌히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고훈 목사님이 20년 전에 교회 건축할 때가 있었어요. 20년, 지금보다도 훨씬 20년 전이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었던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긴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웬일이세요? 저희 5살밖에 안 된 아들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입원한 지 3일이 되었는데 눈이 왜 멀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로 축복 기도 예배를 딱 마쳤어요. 근데 5살 된 아이가 눈을 떴는데도 여전히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 된 나에게는 절망적이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눈이 아픈데 이것이 다 내 탓 같고, 목사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다 목사 탓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파서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여간 근데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는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눈이 멀었는데 원인을 못 찾으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줬지만 기도해줬다고 해서 됐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홀로 나와서 밤새 철야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고은 목사님께서 밤새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아들이 갑자기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목사가 기도했는데도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다 내 책임 같아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은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목사님에게 전화가 긴급하게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로님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계속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를 받아봤더니 장로님의 목소리가 목사님 아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가 보인답니다. 우리 아들이 보인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 해결로 인해서 교회 건축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여기 있어요. 여리고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은 이것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전쟁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여리고의 전쟁은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돈다고 이스라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고 마지막에 7번 돈다고 이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나요? 아니요, 무너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를 만나든 큰 문제를 만나든 지금은 전쟁의 시기예요. 전쟁의 시기.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두 번째, 이 여리고 이 강력한 세상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두 번째,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군대 대장을 만나도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게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의 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눈이 뜰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 그게 천사인지 아니면 적군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군대 대장이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여호수아가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무슨 전쟁? 이것이 뭐냐면 이 전쟁, 여리고 전쟁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네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확신이 생겨요. 확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이게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생기는 일이에요. 두 번째가 용기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두렵지가 않아요. 여리고가 아무리 강대하고 강력해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담대함,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좋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할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긴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자, 세 번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작전을 잘 짜라. 힘을 길러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군대대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발을 보호해주는 보호품이에요. 신을 벗으면요, 우리는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어요. 아파요. 모래가 있으면 모래가 발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건 뭐냐면 너를 보호해주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을 보호해서 어디든지 뛰어가도 걸어가도 멀리 가도 우리 괜찮은 건 신이 우리 발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걸어가더라도 우리를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이 너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신을 벗었을 때 샌달이에요. 고대 근동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도 예수님 시대 때도 다 샌달이었어요. 샌달. 그래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 발이었어요. 발.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었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 발이 보이잖아요. 발. 가장 더러운 발. 그리고 가장 밖에 나갔을 때 가장 먼지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발이에요. 발. 더러운 거. 그 약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줘야 돼요. 하나님, 저 이게 약해요. 하나님, 저 이거 약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약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야. 할렐루야.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컵을 대할 때도 교회에서 쓰는 마이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그냥 마이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쓰여지는 물건,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네가 쓴 것도 거룩하고 신을 벗어라, 네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더러운 발을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신에서 신을 벗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그곳에 있어야 된다.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짜 그래요.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그 다음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게 여리고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여리고 전쟁은 잘 알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 전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가요. 거기에서 군대 대장을 만나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행동들, 이게 영적 전쟁, 여리고 전쟁을 이기는 비결이었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전쟁을 돌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백성은 몰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백성은 몰라요. 그런데 여호수아만 알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홀로 하나님 앞에 여리고를 향해서 홀로 걸어가다가 군대 대장을 만난 이야기, 이거를 백성은 몰라요. 여호수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게 특권인 거예요, 특권. 자, 지금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혼동되어 있는 시대예요. 알고 가라지가 섞여 있는 시대예요. 뭐가 옳은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10월 30일인데도 한쪽에서는 할로윈 대회 축제를 하고 있고 지옥문이 열려서 귀신이 들어오고 거할 곳을 찾는다는 거. 그리고 자기도 분장하면서 지나가기를, 이런 할로윈 축제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진리를 외치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는 시기, 그게 10월 31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여리고 같은 아주 큰 전쟁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그 성은 강력하고 담대하고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3가지. 첫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 대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하는 것은 신발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때 여리고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요 3절의 본문이 있었기 때문에 6장의 여리고 전쟁에서 그냥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밀, 영적 비밀을 아셔서 우리도 같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2달 남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이 2달을 보내고 2022년도를 준비할 것인가? 우리 백어드림 교회가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살리십시오. 여호수아처럼 기도를 살리셔야 돼요. 기도를 살리시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해져요. 그러면 이 여리고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거룩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022년 준비하면서 이제 2달,
열심히 기도를 회복하셔서 같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